그래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몫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자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야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면 두말할 것 없이 멋진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여기서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봉사 또는 직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세속적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일이자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또한 이것의 긍지를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 계십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를 통해 돈을 벌거나 또 명예를 얻는다면 또 권력이 높아진다면 대단한 긍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직업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러한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일을 삼아 오히려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되었고 매도당했습니다. 바울을 주려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민족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 스스로 자기 이 직업의 긍지를
느낀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민족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작정하신 그 사람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사람이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는 자신을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복이나 외면이 아닌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였을 때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했고 또 수차례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고난당한 이유는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스스로 이 직업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 처음으로 그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민족을 위해 울어보지 않고 또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품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민족을 사랑할 때, 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품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사람들, 또 선교지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이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시작되어 우리의 속한 공동체,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또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밖으로 나가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절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가장 지금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어진다면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과 섬김이 밖에서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었기에 이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사랑이 자기 민족에게도 되돌아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라는 이 근거를 들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심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패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줘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중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내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은 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하고 사악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진정한 내 고백이 없다면 내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속한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방인들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 구원을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훈련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구원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케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품으며 섬기는,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며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계획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